말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28절에서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에게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샬롬. 자, 어느덧 2022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첫 번째 주일. 벌써? 아직도 저는 내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올해입니다. 2022년. 자, 2022년 맞은 지 벌써 9일째예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힘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이 늘상 들어오던 질문이 한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2022년 여러분이 세운 목표 무엇이신가요? 자, 늘상 듣는 질문입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올해 뭐 해야지. 누군가는 공부 열심히 하기, 누군가는 성경 읽기, 기도 열심히 하기, 누군가는 효도하기 등등.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계획들을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우는 이 계획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린 계획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무작정 막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요. 또는 내가 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그런 계획을 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과 목표 아래에 깔린 바로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계획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는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선택에서 그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면 살아가는 데에 대한 그 목적이 없는 사람들,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삶의 목적?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말,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도 본인조차도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본인조차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목적,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3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3명의 소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전에 배경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왕 계속 연속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남유다, 남쪽에 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오늘의 주인공 3명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왕은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을 모두 죽이지 않았어요. 모두 노예로 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기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전에 살던 것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 그들에서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 수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요즘 시대에 말하면 가능성 있는 유망한 인재들, 그 인재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공무원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또한 이와 같이 바벨론에 선발되었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또한 다니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 제사에 바쳐지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편한 것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젊은 나이에 그 바벨론에 잡혀간 지 2년 만에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격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관리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어려울 것 같은 포로 생활 잘 버텨가지고 출세했네, 발자 피었다, 해피엔딩이네 거니 우리가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뒤이어서 뭔가가 등장하겠죠. 당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가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가 금으로 된 그를 상징하는 신을 본뜬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자, 진짜 저 조각상 모양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6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3장 1절에 6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1규빗이 얼마냐? 이게 1규빗인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45.6cm. 근데 60규빗이면 약 25m가 넘는 높이겠죠. 아파트 한 7, 8층 높이의 조각상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 번쩍번쩍했겠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조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겠죠. 조각상을 만든 기념으로 완공식을 할 것이다. 근데 이때 많은 악기를 데려와서 음악을 연주할 건데 그 음악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절해야 한다고, 그 조각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전국에 퍼집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 매우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본인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의 자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전달돼요. 관리들 전부 참석해라. 그래서 2급, 3급 공무원 그리고 9급 공무원까지 전부 다 이 왕궁식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물론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연히 이 왕궁식에 참석하게 되었겠죠. 이제 나팔들과 모든 악기의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바벨론의 그 관리들이 그 조각상을 향해 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까 사진에 서 있던 사람이겠죠. 그 상황을 지켜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 그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몰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조각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끌고 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끌려옵니다. 왕이 앞에 서게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절하지 않았냐? 그러면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너희가 다시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저기 음악 틀을 때니까 다시 절하면 그냥 내가 없던 일을 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상황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 만든 조각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저 조각상보다 저 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강하시다면 우리를 뜨거운 불 안에서도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평소보다 9배나 불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9배나 뜨겁게 한 불에 그들을 던져 넣습니다. 매우 맹렬한 불길 때문에 그들을 묶어서 붙잡고 있던 사람들까지 타서 죽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중간에 있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불타지도 않아요. 다치지도 않아요. 세 사람이 떨어졌는데 네 명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장면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죽기는커녕 다치지도 않고 그들의 옷까지 타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낸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과 달리 자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식민지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 이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경솔히 말하는 사람 흔적까지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바벨론의 더 높은 관리직에 앉히는 결말, 그게 오늘 3장의 결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잘 살았습니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결국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 바로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믿으면 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실 거야, 그것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결국 잘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깡 따고 있게 나갔던 것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당시 가장 위대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자신의 몸을 바쳐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삶, 굉장히 어쩌면 초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명예는 당연히 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삶의 결말, 결국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결말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결말. 근데 우리가 왜 도대체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삶. 이 삶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결말, 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보상받을 거야 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밖에 없는 삶, 그 삶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역사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성경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시대들의 역사 기록들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중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조선 땅에 일본이 심사참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시나요? 심사참배 중요한 거죠. 심사참배는 한마디로 일본의 천황, 그러니까 일본의 왕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왕들,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선대 왕들 묻힌 그곳에 절해야 한다. 그것이 심사참배였습니다. 그 명령이 조선 땅에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심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 바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 자, 도대체 하나님밖에 없는 삶이 얼마나 빡빡했을까요? 심사참배하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 일본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였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의 삶에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의 고난, 우리가 삶에서의 어려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삶의 목적을 더욱 단단히 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거예요. 결국에 7년 동안의 옥살이, 고문,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과 함께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 그러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엔 편해 보여요. 잘 살죠. 그러나 당시 일제강점기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더 힘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수많은 비난이 날라오고요. 편견이 여러분을 감쌀 거고요.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7년 동안 우리가 매일 고문받는다면, 그리고 그거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 믿는다고,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에 정말로 내 모든 걸 걸고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말, 그때부터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되어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뭐 물질적인 도움이 되었든, 뭐 인간관계의 도움이든, 뭐 정신적인 도움이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삶의 목적을 되새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